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곳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잘 들려요? 고맙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참 고민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까닭도 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일 텐데,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 이런 고민이 점점 짙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 뭐답다라고 얘기하면은 답다라는 말 뒤에 앞에 있는 체언과 관련이 되죠. 목사답다 하면은 목사다움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친절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또 바르게 말씀 전파하고, 또 단호해야 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은 목사답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근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 이런 이제 문제이죠. 답다라고 한 말 또 생각해 보면 참 학생답다, 교사답다, 또 기자답다, 교수답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다라고 한 말 앞에 있는 체언에 담겨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충은 알고 삽니다. 근데 도대체 사람답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고 한 말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다운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삶을 내가 선택할 때, 그는 사람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처음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날 저녁에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병원에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고 같이 병원을 갔는데, 장모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저녁에는 날 것 같지 않으니 자네는 집에 들어가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철없는 저는 네 그러고 집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에서 전화를 좀 받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주인집 전화 가서 받았더니 장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낳았으니 와서 좀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첫아이에게 미안한 게, 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보지 못하고 어쨌든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아내가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그런데, 저는 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진통 끝에 찾아오는 평화 같은 게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의 넉넉함,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욕망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바람도 없고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고 순수한 얼굴 그 자체로 거기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좀 외람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거룩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거룩함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이 가장 거룩해 보이냐면 아주 허스키한 보이스로 기도를 잘할 때 거룩해 보이지를 않고요. 성경을 암송할 때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은혜스럽게 찬양할 때 거룩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말끔하게 비워냈을 때 사람들이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깨끗하고 투명한 존재가 됐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20년을 방황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고향이라고 돌아오긴 돌아오지만은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는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의 그 그림, 고갱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레므란트도 그렸고요. 그 그림들을 보면은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신과 겨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야곱은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놓아달라고 하지만은 야곱이 놓아주지 않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이 엉덩이뼈, 여기 대퇴골, 거기를 쳤더니 여기가 위골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포크레스의 비극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목을 꿰인 자이거든요. 태어났을 때 발목이 꿰인 채 갖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오이디푸스 왕이.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인데 야곱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야곱도 누군가의 발목을 잡던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장자권도 붉은 콩죽 한 그릇 받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복을 가로채기도 하잖아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목을 잡는 자인 야곱이 바다마람이라는 외가에 가서도 누군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은 발목을 잡혔죠. 장인에게 이용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쓰디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야곱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한참 두렵습니다. 형에게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와 두려움 속에 씨름을 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발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근데 그날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말이겠죠.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 밤에 야곱은 죽은 거죠. 옛사람인 야곱이 죽은 거죠.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해준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남의 발목 잡는 자입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끌어낸 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절름거리면서 야곱이 형 에서가 오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에서도 저기에서 보니까 동생이 절름거리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딱하죠. 마음이 아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함께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함께 운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과거에 내가 나한테 저질렀던 죄가 이만저만 하지만 내가 다 잊어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부둥켜 안음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부둥켜 안는다, 받아들인다 라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인데, 어떨 때 타자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냐면 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갈등도 많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첫머리를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그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그 유명한 비판 책을 3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썼던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고, 그 책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너무나 난해한 이 고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고전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한 번쯤 들어봤어요. 그러나 고전의 운명은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어지간히 독서를 한 사람도 그 책 읽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참 안 읽었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읽었는데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책도 나왔잖아요. 안 읽은 책 읽은 척하기, 이런 그런 책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는지. 이거 움베르토 에코가 가르쳐주고 있는 유명한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고전 가운데 고전인데 성경도 잘 안 읽힙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성경 10독한 분도 있고 20독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잘 안 읽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읽거나 낭독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나를 보는 걸 허용할 때 제대로 성경 읽는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향해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내게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성경 읽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못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답다는 게 어려워요. 칸트가 도대체 사람은 뭘 알 수 있을까? 내가 감각기관인 오감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범주를 만들어내고 인식을 하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지만은,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인간은 뭘 해야 하는 사람이야? 인간은 뭘 하는 게 인간다운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겁니까? 인간은 나답게 내 좋을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부딪힐 때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삶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도덕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행위 속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야? 인간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무엇을 추하다고 느끼는가? 인간 속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걸까? 그래서 쓴 책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세계 비판서의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 세계 비판서를 쓰고도 인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종합하기 위해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게 인간이 뭡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않을 때 난 인간에 대해 다 알아요. 뭔지. 그런데 목사님, 인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세기에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고백록에서 시간,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시간 속에 살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와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도 내게 시간에 대해서 묻지 않을 때 난 시간을 알아요. 뭔지. 근데 누가 시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는 게 인간다움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내가 나답게 되는 거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요구에 내가 응답할 때 나답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굶주린 것 같을 때 배고픈 그의 표정은 내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거기에 응답할 때 인간은 인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슬픈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의 슬픈 사람은 그 자체의 존재로 내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나를 위로해줘 혹은 나의 벗이 되어줘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답할 때 나는 인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본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내 마음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고백했죠.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괴로워했어요. 어떤 괴로움입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해. 마음에는 내가 원하고 있는데 내 삶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해. 이게 왜 이런 모순이 생기지?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것이 선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뭔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늘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만은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올 때는 너무나 친절한 분들이 많으셔서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태워오셨고 오늘은 장로님이 오셔서 저를 태워오시고 또 밥도 대접해 주시고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려서 오는 까닭은 제가 차가 없거든요. 자동차가. 차 없이 삽니다. 제가 뭘 좋아하냐면 전철 타는 걸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전 전철비 안 내기 때문에 네.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여하튼 전철 타는 시간이 제겐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책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는 책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많지가 않아서 어디 이동할 때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책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책을 보다가 문득 눈을 들었는데 내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수심에 잠겨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뭐로 인식하냐면 수심에 잠긴 저 얼굴은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요구냐면 나를 왜 기도해 줘, 그런 거죠. 그럼 화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저분이 마음 상태가 왜 저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얼굴에 우울함이 빛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제 기도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확실합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합니다. 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요, 이 인간의 그 몸과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산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봉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아내하고 저는 뭐 산에 올라갈 때 잘 쉬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숨이 아프지 않고 다리도 안 아프고 잘 올라갑니다. 근데 그날은 얼마나 힘든지 산에 가면은 저와 함께 산에 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암벽 같은데 모시고 가가지고 암벽 등반하도록 도와드리고 위험에 빠진 분들 구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산악 대장님인데 대장님 체면에 다리 아프다고 못하겠고 그날따라 죽겠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큰 너럭바위가 나오길래 여기 경치 좋은데 잠깐 경치 좀 감상하고 갑시다 그러고 같이 갔던 사람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힘들다는 걸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전 사실은 안 쉬면 못 견디겠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잠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배낭에서 먹을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빵 쪼가리를 줘가지고 빵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새들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을 날아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빵 조각을 몇 개를 띄워가지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눈을 살짝 떠보면 새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날아오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 다가오고 그래서 반지름을 좁히기 시작해요. 점점 가까이 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손을 이루고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서는 잠깐 앉았다가 탁 물고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 새의 무게 손에 탁 느낄 때 그 느낌 아십니까? 새가 잠깐 앉았다 탁 날아가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에 피로와 무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 가벼워졌어요. 이게 저의 신비 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그 체험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참 인간이 이상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 이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린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살게 돼 있는데 여하튼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존재여야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인간답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거, 자기를 깊이 인식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죄의 법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울사도의 적나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고백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전환이 어마어마한 전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닫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배가 파손의 위험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와라 그럽니다. 그러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주님이 와라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아이 됐어요 들어오세요 그럴 텐데, 베드로는 뭐뭐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배 밖으로 몸을 내놓잖아요. 배 밖으로 몸을 내놓습니다. 틴토레토의 그림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는데, 배 밖에 베드로가 탁 발을 내딛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걷잖아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목사님, 삼배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갔다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호수에서 배를 타고 얘기하다가 장로교 목사님들이 하도 장작교단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작교단 목사님께서 물 위를 좀 먼저 걸어보시죠. 그렇게 얘기했대는데, 이거 뭐 될 일도 아닌데 농담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걸었을까? 사실일까? 기적이니까 있었겠지, 뭐 그런 소리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벼웠기 때문에 안 빠졌어요. 가볍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은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은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천사들은 물에 빠지지 않아요. 가볍기 때문에. 자아를 비운 사람들은 가벼워요. 가벼운 사람들은 천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 위를 걸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오묘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에게 있었을 때 그는 가벼워서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리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수습했어요. 내가 정말 걷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마음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절묘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게 assensus,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assensus. 그럼 내가 어떤 교리, 여러분 장로교를 얘기하면 칼뱅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이거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죠. 그건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trust,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뭐 수영 잘합니까? 맨 처음에 가면 하는 일이 뭐죠? 킥보드를 이렇게 붙잡고, 그렇죠? 발장구 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배웁니까? 킥보드 놓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를 먼저 하잖아요. 힘 빼세요. 힘을 빼고 이렇게 손을 쭉 뻗으시고요. 고개를 물속에 넣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힘 빼는 게.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권투할 때도요, 권투할 때 옛날에, 요즘 권투 중계도 안 하지만은 옛날에 권투 중계하는 분들이 선수들 얘기할 때 꼭 뭐라고 해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이게 빨리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힘 빼는 게 어려워요. 저도 우리 청년 하나를 수영을 가르치려다 포기하고만 청년이 있는데, 정말 똑똑한 청년인데 이 친구는 완전히 몸이 망치예요. 그냥 자, 힘 빼고 물에다 몸을 맡겨 그러면 바로 가라앉아요. 이게 맥주병도 아니고 그냥 망치, 쇠망치입니다. 그냥 가라앉아요. 못 맡기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들어누면은 뜨잖아요. 부력 때문에. 정말 신기하죠, 그 느낌은.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몸을 당신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당신께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랑입니다. 미셸 푸코, 푸코 신부가 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일본의 문학가인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우라 야코의 작가,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야코가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암이 많이 찾아와서 시달렸습니다. 근데 미우라 야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병 고침이 안 왔어. 그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외치셨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절망하지 않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 자기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맡길 때 평안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믿음의 세 차원을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는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실한 신뢰, 이게 있었어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나를 톡 믿고 맡기는 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앙의 네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지오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 이게 내 영성이 깊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아. 언제나 빼죽한 눈으로 날카롭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는 모르나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차원은 그렇게 깊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만나서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체험이 그들에겐 뜨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막 꿈을 설파할 때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그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셔가지고서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가장 높이 높임을 받는 메시아의 나라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대에 부푼 제자들이 경쟁하듯 얘기하죠. 선생님, 올라가시거든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왕좌에 앉으실 때
나와 내 아들 둘은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벌어지죠. 겟세마네 동산 사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동산의 깊은 곳으로 가셔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만치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시면은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아프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고난주간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 기도회.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1학년 때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예배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별 기대하는 마음 없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났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청아한 테너의 음성으로 노래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감남산 깊은 밤중에, 그 곡 아시나요? 감남산 깊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남산 깊은 밤중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무심히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테너의 단선율로 감남산 깊은 밤중에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입니다. 스승은 지금 괴로워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죽을 사정이 제자들에게는 죽을 사정이 아니게 육신이 연약해 잠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라는 그 마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김사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썼던 시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남의 좋은 시 하나 베껴 쓰는 거 내 시로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시의 구절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시를 갖다가 인용을 해요. 이렇게 설악산의 시인인 이성선 시인의 시를 갖다가 인용을 쭉 합니다. 좋은 시 뺏겨 쓰는 것도 내 시로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선 시인의 시는 뭐냐면 두 사람이 계곡에 걸려있는 다리를 따라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요. 한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가지고서는 경치를 한참 바라보다 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뭐가 그리 급한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선 시인은 그 휙 지나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외롭게 한 사람이래.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이런 감성이. 뭐라도 외롭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외롭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감스럽게도 금방 제가 얘기했던 감남산 깊은 산, 그게 우리 찬송가에서 빠졌어요. 정말 좋은 찬송가인데, 제가 은혜 받은 찬송가인데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저녁에 주님은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물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한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오신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끝내 사랑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진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죠. 이게 진실이죠. 죽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거짓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은 얘기했어요. 할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런 말이 덧붙여지는데 그러나라고 한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을 바쳐요. 그게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그러나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으로 내놓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요. 아시다시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여기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 찾아오신 얘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난 절망했어.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래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 총 7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왜? 그 그물은 바다에 던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들의 마음에 던진 그물이기도 하거든. 자기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무밖에는. 예? 제게는 그렇게 읽혀요, 그게. 그런데 새벽녘에 저만치에서 누가 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좀 잡으셨어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나중에 무트로 끌고 올라와서 그 물고기 잡아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153.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예, 모나미 153.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랑받던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이 있는 대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와 마주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돌아서려고 다시 한번 쳐다볼 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잖아요. 눈이 마주쳤잖아요. 예수님의 눈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못난 놈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눈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 베드로 크게 놓지. 여러분, 일본의 문학가인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분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전도를 하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교하던 사람이 관원에게 붙잡혀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선생님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아니야, 순교를 당했으면 당했지 그분이 주님을 부인했을 리 없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같이 일본으로 옵니다. 마카오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와요. 그리고 정말 관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일본이 천주교 그 신자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붙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을 하는데, 일본에 온천지대가 많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온천지대에 가가지고서는 물을 떠가지고선 사람들의 머리에서부터 붓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도 하냐면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다가 십자가 같은 걸 세워놓고 신자들을 거기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은 찰랑찰랑 해가지고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물 빠지면은 몸에 소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가고, 이런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서는, 거꾸로 매달고 이 귀 뒤에 바늘 가지고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면 여기서 피가 똑똑 떨어져서 그런 고문을 실제로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선교를 하던 사람도 마침내 붙잡혀요, 관원에게. 그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살든지, 아니면 순교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순교의 열정이 있어요. 순교의 열정이. 죽어도 주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걸고 아름답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버린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여기 예수 믿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관원들이 내미는 그림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담긴 그림을 이렇게 내밉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한자로 쓸 때 발불답자의 그림을 뜻하는 회화할 때 회자를 써 답회, 후미에라고 얘기하는데, 그 후미에를 그 앞에 내놓고 침을 뱉고 발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죠? 고민이요. 신부는 고민을 합니다. 일평생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발 불려고 발을 이렇게 드는데 문득 이 후미에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이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게 아시아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적 영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아픔 속에 그대로 그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못난 놈 그러질 않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지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잡이 옛 생활로 복귀했던 그 베드로가 당신 앞에 왔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여기에서 감동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일이겠어요? 밥을 먹는다는 거.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요, 가족을 뜻하는 단어 family를 가족이라고 번역하기도, 식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서는 그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 족속들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제사 공동체. 근데 여러분, 가족이란 말은 그렇게 어떤 그 혈연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식구란 말은 좀 달라요. 나도 어렸을 때 보면은 식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식구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뭐 농사 짓는데 일을 봐주었던 머슴 같은 사람도 가족이고요,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가축도 식구입니다. 왜? 한솥밥을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말 속에 아주 물씬한 정서가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운동, 흔히 얘기하는 예수 운동에서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식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저 사람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왜 죄인과 한식탁에 앉지?
예수님은 그들과 밥 먹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당신의 식구로 맞아들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없는 받아들여짐이 베드로를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인데요. 구원받음의 체험을 신학교 때 어느 신학자의 얘기를 통해 뭐라고 배웠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음의 경험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졌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없는 품,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까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그 얘기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는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부끄러움까지 내가 다 받아 안았어. 그걸 드러냈지 않지만은 녹여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가없는 사랑을 베푼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탁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베드로 이젠 준비가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때 하드웨어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것은 뭡니까?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그의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게 굴복하지 않는 걸 보고 때립니다. 그리고 내쫓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나고 그러면 우리 죄수의 온 붙었네 그런다든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 믿는데 겨우 대접이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가 기록했지만 이렇게 기록했죠.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뭐냐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변혁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자, 예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들이 나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잘 안 와요. 교회는 형성됐는데 그렇잖아요. 재림한다고 하더니 안 오셔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교회는 있는데 교회도 인간이 모인 장소인지라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자인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각 교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신앙적인 해결책을 적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보면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긴 하지만은 맨 앞에 나온 복음서가 맨 먼저 쓰여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먼저 쓰여져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책들입니다마는 로마서 같은 책들이, 고린도 전후서, 이게 쓰여지죠. 각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날은 말이야,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어. 근데 그때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저분이 어디 가시나 하고 따라갔거든.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으시는 거야. 무슨 말씀이 있나 하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가만히 조아리고 앉았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라져요. 초대교회는 이거 야단나는데 이 증언자들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 사람들의 증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침내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쓰려고 씁니다.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복음서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쓰인 책이 마태복음 같지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더러 하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자, 답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30년 이상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심이 뭐냐면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내가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한 건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걸 다뤄야겠다. 근데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 쓰는 사람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첫 문장을 쓰면은 됐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첫 문장이 떠오르면 이제 어쨌든 글은 써지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지만은 불행한 사람은 다 나름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문장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 행복의 색깔이. 근데 불행한 사람은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가 그 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어머니가 죽었다. 오늘인가? 어제인지도 모르지. 이거 뭐예요? 감미의 이방인 시작하는 말이에요. 부조리하죠? 처음부터 하는 얘기. 부조리해요. 이게 책 전체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이거 뭐, 가와바다 야스나리, 일본 문학상 받은 사람. 이 첫 문장들이 다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단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도외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 퀴즈 냅니다. 이런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뭐 자신 있죠.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호칭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충격이죠. 누구가 그런 이름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간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이게 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긴 얘기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독재관인데, 황제는 아니고 삼두마차였다가 이제 나중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 그래서 독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하죠. 줄리어스 시저. 근데 시저가 너무 권력을 크게 잡고 있으니까 공화제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이거에 야단났는데 잘못하면 황제가 된다고 하겠어.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군에서 맨 앞장섰던 사람이 이 줄리어스 시저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브루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런 말이죠. 이게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내전 상태 속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3명의 장군들이 3군데를 나눠가지고서는 권력을 나눠 갖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이집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저쪽 로마의 그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은 라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에서 조그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세력 관계를 보면 라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권력 욕망이 없어요. 그냥 난 이거로 만족할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욕망이 많아요. 자기가 제일 높은 정점에 가고 싶고 전쟁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로마 군대를 데리고 가서 동쪽 지역을 점령하면은 그걸 그 로마 왕실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기 거로 만들어요. 얘가 변질됐네 하는 생각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심가였기 때문에 이 안토니우스는 그 세기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한 여자 이름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애굽 왕인 그 여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안토니우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별로 없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19살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병약해요. 무엇보다도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상징 자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본이 뭐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해를 당했던 줄리어스 시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약간 지혜로워요. 뭐냐? 지금 싸워봤자 안토니우스의 상대가 안 돼, 자기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저씨 해가면서 이렇게 달래고 맞부딪히는 걸 늦춰요. 그럼 자기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세졌을 때 붙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리스 동편에 있는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봐도 안토니우스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죠. 안토니우스를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안토니우스는 도망가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그리고 자살합니다, 둘이. 이렇게 돼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 로마가 내전 상태 속에 빠졌던 로마가 통일이 되고, 그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위대한 자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이고요.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렸다고 얘기하는 아우구스토예요. 그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로마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전체 세계 지중해를 제 얘기식으로 얘기하면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린 광대한 영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타비아누스 덕분에 전쟁이 끝났고 바바리안들이 침입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왕. 지중해 전체의 주인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바바리안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다고 해서 뭐냐면 구원자라고 불러요. 세비어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인간의 카리스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로마가 상징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엄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언제나 그러니 신과 신이 여인에게 매혹에 빠져가지고 결합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엄마는 인간이지만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아폴론이었어.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Son of God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로마의 역사가이자 시인인 베르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옥타비아누스 평화의 재단에 바치는 옥타비아누스 이 찬가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쭉 열거를 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리고 주님이고 평화의 왕이고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을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 그렇게 썼어요. 복음이란 단어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인데 복음의 시작이래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 지금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첫 문장 쓰는 거 뭐 컴퓨터 가지고 툭툭 쳤다가 잘못 쓰면 지워도 되고 오려도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잖아요. 여러분 양피지라는 게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이제 가죽 가지고 만든 무드질에서 만든 거 위에 쓰는 거잖아요.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양피지가 얼마큼 필요하냐면 소 몇백 마리가 필요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양피지를 5장 만들 수 있어요. 겨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피지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쓸 때 썼다 지웠다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합니까? 완벽한 문장 만들어가지고 써야 돼. 틀리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1장 1절을 기록할 때 고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귀속됐던 모든 단어를 주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반역입니다. 로마 체제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에게 부여되는 모든 호칭을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에게 다 갖다 바쳤다고 하는 것은 반체제적인 저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뭐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기 있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손에 닿는 곳에 왔대.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얘기 속에서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노래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 사이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팍스 크리스티죠. 그 평화는 뭡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허구의 평화에 대조되고 있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증언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마주선 세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힘 없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것이 팔자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함부로 대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주류 문화를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새로운 질서를 얘기해요. 그렇죠? 섬김을 통해 만드는 평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가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 나라 정말 가고 싶은 나라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힘이 최고라고,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해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 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 뭐냐면, 나는 조금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힘이 커지고, 내가 높은 곳에 성공의 사다리 정점에 올라가고, 내가 기도했던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뻐기고 살 수 있게 되었지.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내게 이 높은 자리가 주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까닭이 뭔지를 물어야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오산학교 만들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고 있는 그 연설을 듣고 나서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그렇죠? 의주 사람인데 유기장사인데 놋그릇 장수였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학교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 오산학교에서 이분이 교상이었는데 했던 일은 뭡니까? 겨울철에 뒷간에 변들이 이렇게 사올라서 꽁꽁 얼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이분이 교상인데 날마다 하던 게 뭐냐면 그걸 깨뜨리고 치우는 거, 이런 거 허드렛 일 하잖아요. 제일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이 백오인 사건으로 붙잡혀 들어가가지고선 감옥살이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 성경 읽었거든요. 몇백 번을. 그러고 나서 그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남들을 위해 군림한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상이 떨어진 까닭이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부유해져서 그래요. 너무나 가난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뭐냐면 정말 유명자한 목사님들이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당신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주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돈 가지고 어떤 일 하신 적이 없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한 일은 뭡니까? 그냥 오로지 당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셨다고 한 말의 의미는 그 얘기예요.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다는 거지.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유함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정말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서는 여러 해 방송사님 오시자마자 팬데믹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소문이 났잖아요. 이미.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든 일에 써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기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교회가 도움을 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고 줘야 돼. 어떤 얘기냐면 주는 사람들은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어. 그래서 갖다 주는 거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기념사진 찍고. 근데 여러분 찍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포도원에서 거둘 때도 남겨두래. 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몫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 밭에 거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요. 김씨, 이씨, 박씨 자루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사는 거 힘들지. 그리고 말로 대가지고 밀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러면 받으러 온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받으면서 부대자루 벌려서 받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서 계급이 생겼어요. 받는 사람은 부득이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땅의 주인은 나의 명령이라고 그건 그들의 정당한 몫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예요. 이렇게 줄 때 여러분 제가 한 말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줄 때는 주는 우리를 위해서 2번 기도한다면 받는 분들을 위해 4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는 행위가 저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될 때 교회는 잃어버렸던 공신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지. 인간다운 삶이 여기 있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제가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께 물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다움이란 뭐냐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